성경을 여러분들이 또 새해가 되면서 많이들 읽으시려고 작정하셨죠? 네, 우리 또 일독표도 나눠드렸고, 어떻게 작심삼일이십니까? 아니면 3일이 지났는데 여전히 계속 잘 하고 계십니까? 네, 다들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또 중간에 또 결심이 깨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픽업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제가 이게 또 신조로 갖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혹시 또 성경 읽다가 마태복음 누가 누구 낳고 막 그러다가 또 거기서 멈춰가지고 또 내년에 또 보고 뭐 이런 불상사는 생겨나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픽업하시고요.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읽다 보면 이 성경이 금생과 내생을 구별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또 우리가 죽어서 갈 세상을 아주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죠.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이 금생에서의 삶일까요? 아니면 내생에서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할까요? 네, 어려운 질문이죠. 왜냐하면 성경을 다 안 보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성경을 잘 모르신 분도 계실 테니까. 성경은 이 땅에서의 사건 사고들을 많이 기록해 놓고 있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다 보면 성경이 정작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여기가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곳은 어디냐면 금생이 아니라 저 내생입니다. 금생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저 내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죽어서의 후의 삶을 잘 준비해라, 그것을 위해서 살아라, 이것을 가르쳐주고 강조하기 위해서 금생의 삶을 자꾸 잘 이렇게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다루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이 마음은 우리가 금생에서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저 내생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도 이 땅에서보다 바로 저 위에 있어요. 저 하늘에.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금생을 잘 살 것인가, 내생을 더 잘 살 것인가. 우리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는 이유는 결국은 저 내생에서 정말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을 이 땅이 아니라 저 내생에, 우리가 이 육체의 수명이 다했을 때 영원히 살 그 세상에 우리가 포커스를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신 일을 그들에게 알렸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의회를 소집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을 다뤘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4일이나 지났어요. 그래서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해서 이제 구데기가 몸에서 막 나오면서 내장을 파먹고 막 냄새가 진동하고 그럴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무덤 앞에서 돌을 굴려내시고 나사로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얘기는 나사로를 붙들고 있는 모든 사망의 권세야, 물러가라. 그래서 나사로가 완전히 부패의 이제 시작이 된 그 몸이지만, 가망성은 전혀 없지만 그 몸을 일으켜서 소생이 되어서, 그래서 사람들 앞에 살아났어요. 나타났어요. 이것을 보고서 지난주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라고 바로 전절에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요 몇몇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 몇몇 사람들, 그들도 분명히 그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똑같은 그 소생의 현장, 부활의 현장에서 그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본문에 따르면 바리새인들을 지금 찾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을 지금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꼭 이런 분들이 계셔. 그 몇몇 사람들. 어쩌면 그분들은 세상을 볼 때 좀 그렇게 늘 의심이 가득한 눈으로 세상을 보는지, 늘 세상을 보면서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꼭 세상을 보는지, 참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공동체나 어디 가면 꼭 그런 그 몇몇 사람들 좀 보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을 왜곡되고 또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또 삐뚤어진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가? 참 안타깝고 참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제 자식들만큼은 좀 세상을 긍정적으로, 좀 선하게, 좀 밝게 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좀 어떠세요? 여러분 자식이 어디 가든지 늘 불평이야. 어디 가든지 못 믿어. 어디 가든지 의심해. 어디 가든지 그냥 묻고 따지고 막 그렇게 스캡티컬하게 그렇게 여러분 자녀들이 살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은 어디 가든지 일단은 무작정 믿어라, 무턱대고 막 믿어라, 이건 아니고, 그러다가 사기당하기 딱 좋죠, 그죠?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디 가든지 좀 긍정적으로 보고, 누가 얘기하면 좀 포지티브하게 반응하고, 좀 그런 사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아마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람들, 어디 가든지 늘 의심이 많은 사람들, 어디 가든지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생겨먹었을까요? 그 사람은 왜 늘 어디 가든지 그렇게 세상을 볼까? 가정교육의 문제인가? 아니면 어떤 상처의 문제인가? 아니면 요즘 얘기하는 MBTI? 기질의 어떤 것 때문에 그걸 극복하지 못해서일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에 연구를 거듭하면 답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한 가지입니다. 그 출발은요, 우리의 옛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짓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본성을, 그 본성의 DNA를 우리 모두가 다 물려받고, 그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서 세상을 볼 때 세상을 어둡게 보고 비판적으로 보고 좀 삐뚤어지게 보는 것은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다 내추럴한 일들이에요. 당연한 일들이에요. 왜? 우리의 본성 자체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애들도 그 백옥 같은 아이들이 거짓말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짓말하고, 그죠? 욕심 부리고, 그죠? 그리고 아주 no, 안 돼. 이런 거 먼저 배우지. 감사해요, 이거는 가르쳐 애들이 알죠, 그죠? 고맙습니다, 이거는 또 허리를 굽혀야 또 애들이 그러면서 배우지. 그런 거는 또 못 배워요. 왜 그런가? 우리의 본성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다. 원래 그 모든 영광스러운 그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딱 한 가지.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 믿는 거.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태어나게 만들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이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다시 리크리에이트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 네이처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영접했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본성을 리크리에이트 해나가는 그런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을 다시 바꾸어서 원래 있었던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것, 예수를 영접하는 것. 그래서 그 창조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본성을 다시 만지는 것. 그래야 우리가 새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사라지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빚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는 유일한 방법, 예수님이 나를 만지시는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가서 예수 믿어라 이렇게 전도를 하면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나는 못 믿겠어. 믿으려고 그러는데 안 믿어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1번, 나는 못 믿겠어. 2번, 나는 안 믿을래. 여러분, 숫자적으로 어떤 사람들의 비율이 더 많을 것 같으세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나 못 믿겠어. 나 안 믿을래. 힌트를 좀 드리자면, 나 못 믿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진다는 얘기예요. 뭔가를 자극을 주거나 보여주거나 뭔가 설득을 해주거나 그러면 난 믿을 용의가 있는데, 근데 나 못 믿겠어. 또 2번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을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 안 믿을래.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나 안 믿을래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인데, 숫자가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2번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을 의지가 있을 때요, 천국문은 너무나도 활짝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을 의지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 내가 천국문을 열어주겠다, 믿게 해주겠다, 믿음을 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조건도 이유도 따지지 않고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에 하나님이 구약에도 말씀하시고 신약에도 약속을 주셨어요. 구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뭐라고 말씀하면,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여기서 호소한다는 것은요, 원어로 콰라라는 단어예요. 콰라. 이게 뭐냐면 간절히 절실히 구원을 달라고 하면 내가 누구에게든지 주겠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약속이기 때문에 구약의 요엘서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말씀합니다. 아까 우리가 하간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그 다음에 뭐죠?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가 누구일까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이 사람이든지 저 사람이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누구든지. 그래서 구원을 못 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실예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저주를 받기로 작정되어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하라는 기회를 계속 주셨어요. 그것을 보면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하기로, 저주받기로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누구든지 딱 한 가지, 콰라 하는 사람, 나에게도 구원을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사람, 절실하게 구원을 달라고 찾는 사람에게는 천국문이 활짝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달라고 절실히 찾는 그 사람들, 주님이 우리의 존재의 중심, 그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타락한, 이 일그러지고 변형된 우리의 본성을 회복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쇠약해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속사람을 들어오셔서 재창조하시면서 계속해서 창조해 나가고 계시다. 계속해서 새롭게 바꿔가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과거를 완전히 지우고 그리고 새 인생이 새 사람이 되겠다. 유일한 방법은 성형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일한 방법은 신분 세탁도 아닙니다. 유일한 방법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가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로 중생,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이런 말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거듭나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문제의 몇몇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못 믿은 게 아니고 안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믿을 의사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나는 믿고 싶은데 나는 안 믿겨져 였더라면 주님의 은혜가 또 그들을 계속해서 이끌어 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안 믿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찾아갔어요. 왜 바리새인들을 찾아갔을까요? 거기서 그냥 그만두면 되지. 왜 바리새인들을 찾아갔을까? 바리새인들하고 지금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가? 그 부활의 사건을 보면서 이 부활의 믿음을 거부하고 나는 안 믿을 거야, 그러면서 자기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바리새인을 찾아갔는데, 그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무엇인가?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8절에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이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아마 나사로겠죠, 그죠?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무슨 생각이 똑같다는 거냐? 이들의 관심은요, 온통 금생에 있습니다. 바로 오늘 여기 내가 사는 지금, 내가 지금 배불러야지. 죽어서는 그 다음 문제고, 지금 내가 행복해야지, 지금 내가 즐거워야지. 죽은 다음에 생각하자. 바로 이 생각인 거예요. 지금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게 생겼어. 저 로마를 잘못 건드리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 이 어떤 이 모든 걸 다 뺏길 거 아니야. 가서 빨리 예수를 때려잡자. 그래서 이 몇몇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똑같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계속해서 질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에게 지금 이 지위를 주는 것은, 너희들에게 이 위치를 준 것은 그들이 당시의 리더들이었잖아요. 이렇게 시켜준 것은 저 내생을 준비하라고 준 것이지, 또 백성들을 내생을 잘 준비하라고 준 이런 직분이고 이런 위치인데, 너희들 어떻게 그냥 오늘 지금 맛있는 거 먹고 오늘 지금 잘 살고 오늘 행복하고 곧 사라질 그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들을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내생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우리 믿음의 핵심, 우리 믿음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주안점, 어떤 중점, 지향점, 이것은요 금생에도 있지만 이게 아니고 바로 내생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주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잠시뿐인 이 땅에서가 아니라 저 영원한 곳에서 행복하게 만들어줄까? 바로 거기에 모든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기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자,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민식 형제한테 굉장히 미안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힌트입니다, 그게.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결혼한 사람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보면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혼자 사는 사람 결혼하지 말라. 민식 형제 오해하지 마시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가장 정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결혼이잖아요, 그죠? 뭐 결혼식 자체는 피곤한 일이지만 결혼보다 우리를 더 정말 흥분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결혼하면 다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될 수 있으면 혼자 살라는 겁니다. 왜? 결혼하면 서로 신랑과 신부를 기쁘게 하느라고, 그러느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 될 수 있으면 바울이 나처럼, 자기처럼 혼자 살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쁜 일이 있는 사람은 절제하면서 기쁘지 않은 것처럼, 또 무엇을 어떤 새로운 것을 사가지고 막 너무 좋아하는데 그것은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처럼 절제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내려놓고,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금생에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무엇을 위해서? 바로 저 내생을 위해서, 우리가 갈 영원한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때로 이 땅에서 정말 굉장히 즐거운 것도 누릴 수 있지만 절제하고,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좀 내려놓을 줄도 알고, 이러면서 이 세상이 아닌 우리가 갈 저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라.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이 시절 우리가 사는 이 분위기하고 굉장히 비슷했던 것 같아요.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이 캐피탈리즘이 발달했던 고대 도시입니다. 그야말로 특별하게 그 지역만큼은 이 물질주의적인 그런 사상과 생각과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 가장, 그 고린도 지역의 가장 높은 곳을 보면 거기에 큰 신전이 있어요. 그 신전에서 저녁이면 1000명 정도의 청녀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정말 세상을 너무나 문란하게 만들었던 그 도시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보다 훨씬 더 부패하고 타락했던, 영적으로 그랬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교인들, 그 교인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삶의 포커스가 내생이 아니라 금생이 되어버린 거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더 쾌락을 즐기고, 어떻게 하면 더 여기서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더 여기서 행복하고, 내 육체가 어떻게 하면 더 즐거울까,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기에,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쓴 거예요. 내생을 준비하면서 살라. 금생은 금방 사라질 것이다. 이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이것은 금방 사라지고 말 것이다. 저 영원한 곳에서 지금 누리지 못한, 절제하면서 내려놨던 그 기쁨을 하나님이 너에게 줄 것이다. 그곳에서 영원한 복락과 기쁨이 있을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온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지금의 즐거운 삶, 육체의 삶 때문에 부활의 믿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그 몇몇 사람들이라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지금도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이 누리고 있는 이 풍요, 이 기쁨을 더 오래 잘 누릴 수 있을까, 여기에 포커스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2025년을 어떻게 잘 사는 것인가, 아마 연초니까 생각들 많이 하실 건데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아라. 뭐라고요?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아라.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여행 갈 때 한 2박 3일 가면서
이민 가방 갖고 가는 분 계세요? 어떤 분은 계시긴 계시더라고요. 2박 3일 가는데 이민 가방을, 특히 우리 자매들 이민 가방을 싸 갖고 가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거는 참 어리석다 그러면 제가 욕 먹겠죠, 그죠? 여행을 가는데 여행 가면서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거기 정착할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은 여행입니다. 잠시 이 땅을 우리가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이 땅을 사는 것, 바로 여기 2025년이 나의 삶의 종착지인 것처럼 그렇게 막 살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 저 영원한 세월의 그 문 앞에서 우리는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사는 방법입니다. 내 생을 잘 준비하면서 사는 방법입니다. 본문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 이 말은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제정신으로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니,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지금 이 가야바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대제사장의 자격으로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 다시 말하면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으로서 딱 한 번 대제사장다운 일을 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 당시에 예수님이 계셨던 2000년 전에 가장 힘이 있는 존재,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가장 권세 있는 직책이 무엇이었냐면 유대사회에서, 이스라엘에서 대제사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종교 사회였기 때문에 종교의 탑 지도자가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것의 지도자였습니다. 지금 이슬람처럼. 이 유대사회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있듯이 헤드린이라는 공회가 있어요. 72명의 헤드린 공회가 있는데, 이 헤드린 공회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죽이고 살리고까지 결정해요. 이 헤드린 공회의 최고 수장이, 우두머리가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가야바라는 사람인데 AD 18년부터 36년까지 18년 동안 가장 이 어떤 그 권력의 최고봉에 서서 이 유대 사회를 이끌어갔던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가야바입니다. 이 가야바가 이 AD 18년부터 36년까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중간에 뭐가 들어가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들어갑니다. 그 얘기는 가야바가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예수님에게 사형 온도를 내린 실제적인 인물입니다. 애매하게 빌라도도 욕먹고 있지만 이 가야바가 사실은 사형 온도를 내린 거예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바로 이 가야바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막 전도하고 부활의 소식을 알렸을 때 가장 극렬하게 핍박하고 괴롭혔던 사람이 바로 이 가야바라는 그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원래의 직분의 역할이 뭡니까? 대제사장의 원래 역할, 제사를 집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사를 집도하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매자처럼 중간에 서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역할, 이게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이 대제사장은 권력의 가장 위의 탑에 최고봉에 있었기 때문에 이 권력의 최고봉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원래 아론의 자손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절부터인가 이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는 아니겠지만 피를 이어받지 않아도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타락해 버렸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대제사장의 역할이나 능력은 대단한 것이었어요. 절대 권력을 가진 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야바도 원래는 아론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 영달을 위해서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행복하고 싶어서, 가장 성공하고 싶어서, 가장 잘 나가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한 끝에 대제사장의 지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그가 과연 행복했을까요? 정말 그가 바라던 대로 권력의 최고봉, 모든 물질과 권세, 대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영적인 직업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그는 돈 버는데, 권력을 쌓는데, 권세를 누리는데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가 과연 행복했을까? 그는 과연 존경을 받았을까? 그는 과연 멋진 인생이라고 평가를 받았을까요? 아니요. 신약 성경에 3대 빌런이 있습니다. 3대 빌런.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빌라도입니다. 아직까지 욕먹고 있죠. 사도신경 하면서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 욕먹고 있습니다. 빌라도. 그 다음에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 그리고 마지막 빌런이 바로 이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그는 왜 그런 빌런이 되었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을 보면 딱 한 번, 제가 볼 때 그의 일생에 딱 한 번 착한 짓 했어요. 아니, 딱 한 번 대제사장다운 짓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조금 아까 읽은 그 내용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서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게 될 어린 양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딱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증이 생겼어요. 여러분들도 이것을 읽으시면서 궁금했을 겁니다. 아니, 왜 이런 빌런에게 하나님이 제정신으로 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건데 왜 이 빌런을 통해서 하필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예언하게 하셨을까? 이게 저의 궁금증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더 중요한 일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발견한 것은 이겁니다. 패러독스의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글을 쓰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역설의 메시지.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림자가 실체를 죽이는 그 일을 통해서 이 패러독스의 메시지를 던져주시고자 한 거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계속해서 물려받아 오는데 나중에 우리의 참 대제사장 누가 오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역할을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참 대제사장 예수가 오기 전까지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실체에 대한 그림자를 사실은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대제사장이, 그림자가 실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야바는 아론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해서 안나스라는 사람의 사위가 됐어요. 그래서 그 안나스가 갖고 있던 그 대제사장의 직책을 이가 가라로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열심히 자신의 육신의 영달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최정점에 올라섰어요. 그런데 그 결과로 진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장본인이 된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은
빌라다와 같은 저주받은 인생, 저주의 상징, 그런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 패러독스의 메시지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멋진 성공한 인생과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한 인생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한 훌륭한 인생이라는 그것과 세상이 인정하고 세상이 우러러보는 그 성공한 인생은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나 변호사 되고 싶어요. 나 의사 되고 싶어요. 나는 법관이 될래요. 뭐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죠? 그래? 내 자식이? 네가 그럴래? 막 입이 여기까지 찢어져가지고, 그래, 엄마가, 아빠가, 하여튼 내가 소를 팔아서라도 너 다 지원해 줄게. 너 걱정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 그랬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자식이 와가지고, 엄마, 나 요즘 좀 꿈이 바뀌었어. 나 선교사 할래. 나 목사하면 안 돼? 그럼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실 겁니까? 아니, 어떤 반응을 하셨었어요? 그래, 정말 너 진짜야, 이렇게 반응하셨습니까? 아니면, 야, 우리 잠깐만 얘기 한번 하자. 요새 좀 문제 있니? 그래서 너 왜 이래? 아마 이렇게 또 반응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나? 물론 압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선교사의 길, 목사의 길이 결코 쉽지 않음을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식이 고생하는 거 좋아하는 부모 없다는 거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멋짐,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의 기준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여전히 세상이 멋지다고 하는 것,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 세상이 바라보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나의 모습, 그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예수 잘 믿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정말 하찮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야말로 하찮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예수 잘 믿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은 영원히 성공한 인생으로 인정받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 여러분의 자손을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수 잘 믿는 사람들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자식 농사 성공한 것이다. 자식 농사 성공한 것이다. 그 아무리 비즈니스를 잘하고 또 좋은 잡을 가져서 용돈을 그냥 주머니가 터지도록 주는 그런 자녀가 있을지라도, 그 자녀가 예수를 잘 믿지 못하면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눈 감을 때 제대로 눈 감지 못하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정말 예수 잘 믿는 그 자녀를 두면요, 눈 감을 때 야, 좀 이따 보자, 나 먼저 갈게,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가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게 할 것인가? 뭐가 예수 잘 믿는다는 건가? 그 기준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기준에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예수를 잘 믿어야 잘 믿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사람들은 내가 정말 열심히 하면 잘 믿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는 눈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혹시 아십니까? 우리 한국 교계를 대표하는 분 중에 하나가 한경직 목사님, 옛날에
그 영락교회의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말년에 돌아가시기 전에 저 남한산성인가 어디에 사셨을 때 교계를 대표하는 많은 교계 지도자들이 그분을 찾아가서 그때 들은 얘기가 아주 그 유명한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서 이 한경직 목사님에게 뭐를 여쭙냐면, 목사님, 선배님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한마디 해주십시오. 우리를 권면하는 말씀을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딱 한마디 말씀하셨대요.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세요. 깜짝 놀랄 만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도 교계를 대표하는 무슨 대형교회 몇만 명 교회 목사님들 뭐 이런 사람들이 우르르 찾아갔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결국 하신 말씀은 예수 잘 믿으세요. 뭐 그 안에 굉장히 큰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겠지만 제가 본 것은 그겁니다. 사람이 보는 예수 잘 믿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예수 잘 믿는 것이 다르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할지라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양심상 그런 생각합니다. 저 시골에서요 5-6명 할머니 할아버지를 놓고 정말 목숨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그 목사가 저 몇만 명 놓고 막 활개치면서 하는 목사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훨씬 더 칭찬받는 그런 그림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굉장히 달라요. 우리는 삐까번쩍해야 되고요, 숫자도 많아야 되고 으쌰으쌰 해야 되고요, 뭔가 막 큰일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게 인간적인 시선과 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좀 드리자면,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또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더 기도를 많이 하는가, 육적인 문제 때문에 기도를 더 많이 하는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진단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관심 갖고 애정하는 것이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을 그것 붙들고 지금 내가 중례산에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영원한 것, 영생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붙들고 내가 에너지를 쏟아붓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일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사람의 칭찬을 더 목말라 하고 그리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칭찬을 더 그리워하고 애타게 찾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보물을 지금 여기에 쌓고 있는가, 금생에 쌓고 있는가, 아니면 저 내생에 쌓고 있는가. 여러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잘 내생을 준비할 수 있기를, 그래서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잘 사실 수 있기를, 이 땅에 잠깐뿐인 것이 아닌, 세상 것이 아닌 주님 더 사랑하면서 영원한 것 붙들면서, 그러면서 2025년을 잘 만들어 가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